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양문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요.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시고 또한 가족을 위해서 또한 봉사하시고 또 이 자리에 오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즐겁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양문교회는 특별한 곳입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아멘해 주시는데 앞에 서 있으니까 용기가 생기네요. 세상에 참 많은 모임과 참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2000년간 오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특별한 곳인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가 특별한 곳일까요?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서 제가 5, 6학년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소년부라고 불렀는데요. 이 교회도 5, 6학년 아이들이 있지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때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한 번씩 이야기했던 예화인데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니?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다는 거예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아멘.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습니까? 마치 그 KFC 가보셨어요. 앞에 보면 그 설립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인자한 할아버지 같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로 아이들이 흰 옷 입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알록달록한 옷은 입고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흰 옷을 입고 있을 것 같다고. 더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되게 장난기가 발동이 돼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흰 옷의 브랜드는 뭐니?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나이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정도 옷은 입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멘이 잘 나오네요. 저는 이 맥락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신 적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의하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를 증인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을 본 사람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바로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삶에 고난이 있고 때로는 이해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목격했거든요.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 땅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승천하셨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교회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왜 특별하냐면 이 땅에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 양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곳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남겨두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여러분, 이 원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양문교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눈빛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교회들이 마치 교회가 자기 것인 양 세습을 하기도 하고,
저는 이 교회가 세습된 교회가 아닌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어서. 우리 장인 목사님 오실 때 아름답게 오셨지요. 여러분, 교회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기심을 위해 자신의 몸을 살찌우는 것에 애를 쓰고 선교와 가난한 자와 마음이 외로운 자와 아픈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두신 마지막 지상 사역을, 여러분, 그 소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만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눈빛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재밌어하는 예화인데,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러분, 이런 대사가 혹시 기억나세요? 2003년에 했던,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의 드라마입니다. 연세들로 봐서는 이거 다 아셔야 하는데 다 아실 거예요. 15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다모가 이 하지원인데요. 이 하지원이 부상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막 죽을 것처럼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를 사랑했던 포도청 종사관이 누구냐면 이서진이었어요. 그 이서진이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이 사랑하는 이 하지원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러분, 닭살 돋죠?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버려지고 누군가가 소외당하면 나도 고스란히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 아내와 제 딸이 함께 왔습니다. 저기 지금 제가 말하는지도 모르고 저기서 함께 예배에 집중을 안 하고 놀고 있네? 저렇게 놀고 있는데요. 저 딸은요, 저희 부부가 몸으로 낳은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서 입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 집에 온 딸이거든요. 이름이 유한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걱정되는 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살던 곳에서 적응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너무 잘 노는 거예요. 오자마자 그냥 대자로 뻗어서 자는 거예요. 막 주방에도 들어가고 다 열어보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6시쯤 되면 마지막 밥을 먹이고요, 씻겼거든요. 그리고 재워요. 근데 그때부터 자지러지도록 우는 겁니다. 어떻게 우냐면 성대가 찢어지도록 우는 거예요. 혹시 아동을 학대하는 게 아닌가 하고 옆에 집 사람이 올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지나는데도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우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도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요, 아내가 이런 표현 되게 싫어하는데, 이 아이가 누군가로부터 버려질 때 혹시 이때쯤이 아니었을까? 근데 나중에 제가 쪽지를 발견했는데 그때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렇게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 더 이상 너 누군가에게 버려지지 않아. 네 옆에 아빠가 있다. 네 옆에 엄마가 있다.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너는 영원히 혼자일 수 없어. 하나님도 네 곁에 계시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걸 보고 있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아이의 두려움과 그 아이의 불안과 그 아이의 염려가 저에게 고스란히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 옆에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들 사랑하고 있으세요? 우리 장인 목사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럼 장인 목사님이 배탈 걸려가지고 설사를 주룩주룩 하고 계시면 내 막 식욕이 돌면 안 돼요. 장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오늘 한번 뭐 먹어볼까 하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것은 장인 목사님을 물론 식욕이 너무 돌 때도 있긴 있어요. 사랑하는 게 아니죠. 때론 그게 아픈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너무 고독해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으면 그것이 이 목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교를 하면서 그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연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별개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목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한 대형교회 교구 목사님이었습니다. 몇만 명이나 되는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제가 우리 장인 목사님과 똑같이 제가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했거든요.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안수를 받고 교구 목사가 된 지 3년 만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 사모님 나이가 32이었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둘이었는데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을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고. 둘째 아들은 난치병, 피부병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병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이 독일에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의사가.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독일 그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연세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 아내를 잃어버린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 목사, 그 사모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게, 그리고 김 목사 자네의 삶도 돌이켜보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게, 새벽기도 더 열심히 하게, 더 열심히 성경 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나요? 아멘. 이 아멘 하면 안 돼요, 권사님.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대로 우리가 벌을 받았다면 아무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여러분들의 숨겨진 삶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우리를 벌 주시기 시작하셨다면 어떤 누가 이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연세 드신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지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죽고 싶었다고. 나는 살 수 없구나. 나는 사역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려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목사님에게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사역하는 교구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김 목사님 하고 부둥켜 안더니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목사님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으세요. 그 권사님이 막 아파하시면서 함께 떨면서 이 몸을 떨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울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그 목사님을 사랑한 거죠. 그 목사님을 진짜 사랑하면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을 진짜 사랑하면 함께 외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고통을 나도 느낍니다. 함께 울게 되고 함께 웃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의 기적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그래서 다 헤아리십니다.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다모에 나왔던 그 대사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원웅아, 너 아프니? 원웅아, 너 외로우니? 나도 아프고 나도 그 외로움을 느낀단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는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다가 급기야 우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던 예수님에게 사람을 급히 보냅니다. 왜냐하면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된 거예요. 나사로와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둘도 없는 사이였어요. 웬만하면 나사로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방해할 리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살리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이해하고 있는 몇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사람을 보낼 리 없어요. 모든 그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아봤지만 모든 행동들을 해봤지만 이 죽음 앞에선 나사로가 나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이죠. 병든 나사로 역시 누구보다 사랑했던 예수님이 반드시 자신을 구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견디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내가 조금만 견디면 이 죽음의 공포를 조금만 넘기고 나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3일이 지나서야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1장 32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마리아의 감정이 느껴지세요?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어때요? 화가 났죠.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만사를 제쳐놓고 오셨어야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데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는데요. 죽기 전에 오셨어야죠. 빨리 고쳐주셨어야죠. 이런 마음이 읽혀지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럴 때 있지요. 하나님, 지금 일하셨어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실망시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있지 않나요? 똑같이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힘들어하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도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는 동네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절망이 예수님의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루하루 기다리다가 죽어갔던 나사로를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사랑했던 오빠를 잃고 절망하는 것도 예수님은 마음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의 주요, 생명을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확신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서 우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딱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망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를 읽어주시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어떤 외로움을 갖고 있는지, 어떤 풀리지 않는 매듭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과 모든 버려짐과 모든 외로움과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급기야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고스란히 함께 느끼시고 일어나서 우리를 구하시러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문장이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면 예수님은 보좌에서 일어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일어서시고 우리의 여운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부분을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약속해 주고 계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네가 홀로 있을지라도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의 사정을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의 사정을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내 목숨을 던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사랑을 할 때, 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아파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데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없으세요? 야, 자신 있게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려고 막 애쓰는데 이렇게 미워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장익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장익 목사님을 제가 석사 과정에서도 박사 과정에서 쭉 보아왔는데 너무 품성이 좋은 분이세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누군가 저를 미워하면 좀 이렇게 어두운 밤에 그냥 딱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이런 막 생각이 막 들기도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방에서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용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좀 마음을 주세요. 저 집사님 좀 용서하게 해주세요.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좀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렇게 밉던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얼마나 손쉬워요. 내가 저 사람이 미운데 기도했더니, 어제 저녁에 기도했더니 그 사람 오늘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미워. 너무 좋아.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사랑은 어렵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서 어려워서 거룩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연습하는 겁니다. 누가 너무 싫은데, 너무나도 꼴보기 싫은데 오히려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부에서 대학부 회장을 할 때
저는 그때 되게 까칠해서요. 괜히 저 혼자 잘난 것처럼 막 이렇게 행동하고 막 그럴 때 되게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심하게 교만하게 보이진 않지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로운 새신자가 온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 대학교에 제가 이 교회만 한 교회가 제 모교회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제가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했겠습니까?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여기도 점심 같이 먹나요? 네, 점심을 같이 먹으러 이제 그 친구를 여자 아이였어요.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데리고 내려가서 이제 맞은편에 앉히고 밥을 먹는 겁니다. 그날 밥의 메뉴가 뭐였냐면 미역국이었어요. 미역국.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국이 미역국입니다. 제가 대입시험 보러 갈 때도 어머니가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좋아하는 음식 먹고 가라고. 미역국 먹고 제가 갔습니다. 그 미역국 너무 맛있게 제가 먹고 있었어요. 이 아이도 잘 먹는 거예요. 김치에 미역국 먹는 거 얼마나 맛있어요. 먹고 있는데 농담 잘 못하는데 이 친구가 처음 오니까 그래 좀 재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우걱우걱 먹고 있는데 제가 농담 한마디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뿜은 거예요. 먹고 있는 걸. 그게 막 분수처럼 그 밥알들이 제 밥으로 막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비위가 약해요. 저는 막 이렇게 밥 먹다가 똥 이야기하면 숟가락을 놔요. 근데 갑자기 얘가 씹던 음식들을 그 막 침이 섞인 그 음식들이 제 국그릇으로 들어온 거죠.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도 그렇게 좋은 일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때 진짜 좋은 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밥알 하나 남을 때까지 끝까지 그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먹었습니다. 무안할까봐. 비위가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미친 듯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거 꾹 참고 그가 수치스러울까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참고 꾹 참고 다시 참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요 공감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랑의 공감으로 연대하는 연대의식이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요 그 사람 손가락질하지 말고 마치 그 사람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상숭배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신 것이죠. 또한 사랑은 누군가의 아픔을 그 사람만의 아픔으로 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날 때부터 오른발이 없이 태어난 집사님이 한 분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 오른발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시네. 여러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기적인지 알아요?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저 집사님이 마트 갈 때 내가 가야지. 저 집사님이 무거운 거 들고 있을 때 내가 들어드려야지. 저 집사님이 1층에 왔을 때 내가 업어드려야지.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기적을 쏟아 부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양문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손이면 우리가 발이고요, 누군가가 코면 우리가 눈입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이가 좀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예전에 사랑니를 뽑다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찢어서 깨서 이렇게 하나하나 뽑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미친 듯이 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제 마음대로 조절을 하거든요. 먹으라고 하는 양을 괜찮으면 아예 먹지도 않고 나쁘면 그 진통제 서너 배를 나 혼자 그냥 알아서 먹습니다. 근데 막 집어넣는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잇몸만 붓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가 붓는 거예요. 나중에는 온몸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잇몸이 찢어졌는데 온몸에서 열이 나는지 아세요? 아니, 저는 절대 의학적인 건 아닌데 저는 그냥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잇몸이 찢어졌는데 온몸이 낫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때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세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 아닌 저 외로운 저 사람, 저 고통받는 저 집사님, 저 문제 있는 저 집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겠다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할 때에 이 양문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